가지고 사람을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무진장 사랑. 옆에 사람 무진장. 자, 오늘은 진짜 시작. 주님 안에서 무진장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 기억하면서 지난주 말씀 기억해 봅시다. 우리들의 참된 감사는 더 많은 감사와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기억나나요? 아무것도 안 썼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 그대로 우리들의 참된 감사는 더 많은 감사, 더 큰 감사를 낳는 많고 크고 시작. 우리들의 참된 감사는 더 많은 감사, 더 큰 감사. 여기 보지 말고 앞에 사람 보고 좀 해주세요. 제발 좀. 앞에 사람. 아니 여기다 대고 뭐 빨리 있어. 자, 한 가지 더. 잘 기억하십시오. 지난주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들에게 특별한 선물로 날개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날개를 주셨습니다. 됐나요? 하나님께서 새들에게는 특별한 선물로 날개를 주셨다. 우리한테는 뭔 날개? 믿음의.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새들에게 특별한 선물로 날개를 주셨듯이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날개를 주셨습니다. 자, 앞에 사람 보고 그 믿음의 날개로 높이 높이 날아오릅시다. 시작. 그 믿음의 날개로 높이 높이 날아오릅시다. 오르세요. 세노. 오르세요. 자, 네. 말씀을 잘하겠습니다. 제가 보이게 앉히십시오.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홀수년도를 맞이할 때, 그러니까 짝수년도 11월 달에 그 다음 해에 서리 집사님과 권찰님을 선출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법에도 서리 집사나 권찰은 목사가 임명할 수도 있고 또 공동회에서 선출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어서 한 해는 제가 임명을 하고 또 다른 한 해는 선출을 하고 해서 벌써 한 10몇 년째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내년도 1년 동안 사명을 감당할 집사님과 권찰님을 선출해야 해요. 저는 무엇보다 오늘 이 귀한 날을 앞두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을 선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칫 우리의 생각이 친하니까 지난주 밥 한번 얻어 먹었으니까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가 돼가지고 엉뚱한 사람을 세우는 누구를 범할 수 있으니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귀 기울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집사의 재직의 자격이 뭔가를 깊이 주목하시고 그에 순종하여 합당한 자들의 이름을 동그라미 치시고 그 이름을 옮겨 적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목사님이나 장로의 자격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입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님들의 자격입니다. 물론 대한예수교 장로의 법은 집사님과 권찰님을 거의 동일한 자격의 조건으로 삼고 있으니까 오늘 선출하고자 하는 집사님과 권찰님의 자격은 본문 8절부터 13절에 기록된 것이라 해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격이 뭐냐? 첫째, 본문 8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도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집사들도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시작. 합니까? 또 두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시작. 네 번째 시작. 첫째, 청지기는 뭐 해야 된다? 정중해야. 정중하다는 말의 한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태도나 분위기가 점잖하고 엄숙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이 말은 성경이 개정성경으로 바뀌면서 정중이었지, 그 전에는 단정하고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정중과 단정은 원래 뭐 또 신약 성경이 써질 당시에 헬라어의 의미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헬라어에서 정중이라는 말은 뭐이냐? 따라해보세요. 셈노테토스. 이 말이 뭐냐? 말과 행동이 정숙하고 규모가 있는 것이다. 규모가 있다 라는 것이 셈노테토스라는 말. 일본말로는 뭐라고 되냐면 호시자다치모 뭐이? 품위, 희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품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한테 있는 높은 아주 숭고한 그런 것이 품이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잠시 후 예배 후에 투표용지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운데 말씀으로 비춰볼 때, 야, 이 사람이 내년도 집사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라고 투표를 해야 돼. 그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정중한 품위가 있는, 무엇보다도 구별할 줄 규모가 있는 그런 일꾼을 선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게 대답을 안 해주죠. 정숙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이름을 쓸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둘째로 청지기는 시작! 일구이연을 해서는 안 된다. 한 입인데 두 말을 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서는 요 말하고 저기서는 뭔 말이? 저 말하는 사람이 일구이연이. 특히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상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말이라는 것. 그래서 야고보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 혀라고 하는 것은 종처럼 다스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은 절대로 일꾼을 세워서는 안 된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지금 디모데전서 3장인데 5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말하기를 좋아하는 대표적인 예로 젊은 과부를 들었습니다. 예요, 샘플. 그래서 말하기를 이런 말 잘하기 좋아하는 젊은 과부는 절대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지 말라. 이 젊은 과부의 의미를 당시 기록된 것으로 보면은 유산은 남편한테 넉넉히 물려받았는데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먹고 쓸 것은 충분한데 자식이 없다는 말은 내가 해야 될 일은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요, 저거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집 저 집 댕깁니다. 자, 봐봐요. 5장 13절. 그들은부터 시작. 여기 다시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유산은 물려받았지만 자식이 없어서 시간이 많은 사람은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부터 시작. 그들은 생각을 지켜 집으로 돌아가고 물론 이 시간 많고 그러면서도 쓸 건 있어서 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키우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집 저 집 땡기면서 뭔 말을 한다? 쓸데없는 말을 한다라는 말. 헬라어 플리아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남을 험담하는 말. 모여서 괜히 다른 사람을 헐뜯습니다. 맨 처음에 재밌게 시작하다가 누구 얘기 들었어? 누가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남의 말을 해.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부탁했지만은 누군가를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 칭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뭐예요? 배우자는 거니까. 그러나 상대를 깎아내리고 비판하는 것은 절대로 아름답지 않은 말이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이들은 뭔 말을 해요? 마땅히 안 해도 뭐 할 말을 한다? 할 말을 막 한다. 절대 안 할 말을 막 해버린다는 말. 자기는 시간이 많으니까 남까지 붙잡아 일 못하게 해놓고 범죄하는 일로 남들까지 동참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고로 바울은 그러한 자들은 디모데전서 5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러한 자들, 즉 혹시 일찍 혼자 되었어 쓸건 있고 자식은 없고 괜히 말하고 시험 들게 하고 댕기지 말고 재혼하라. 재혼해서 뭐 하라? 애 낳고 애 키우다 보면은 남의 마음도 알고 그러다 보니까 깨우쳐서 사탄의 밥이 되지 않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귀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꾼을 선출하기 있어서 무엇보다도 쓸데없는 비판하는 상대를 가슴 아프게 하는 말,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배제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한 일꾼들로 가득하게 만드는 우리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세 번째로 아까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청지기는 뭐에 임박히지 않아야 된다?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된다. 좀 덥다 그죠? 안 그런가? 좀 더운 것 같은데 좀 그렇죠? 아, 네, 이거 받아서 청지기는 술에 임박히면 안 된다. 어느 교회에서는 지식들이 모여가지고 수판을 걸렸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이건 안 됩니다 했더니 왜 다른 교회는 다 되는데 우리는 안 돼가지고 다른 교회 찾아갔대는데 이게 절대로 안 됩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서도 뭐냐 오늘 18사람의 후보 중에 이게 술 먹기 좋아하고 하는 사람 본 적 있으면은 하나님이 벼락을 내릴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 이름은 적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성경에 술에 임박힌 사람 자꾸 먹고 싶고 시간만 있으면 그 분위기 살리고 싶고 그 자리 참여하고 싶고 그거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 자신의 신앙에도 문제가 되고 누구까지 문제가 만들어요? 옆에 사람까지 문제가 전도의 길까지 나가요. 본향교회 댕기는 정치인인데 부어라 마셔라 부름과자는 엄청나게 또 이게 짝꿍이잖아. 부름과자와 그건 되게 짝꿍이잖아요. 안 된다는 말.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이 귀한 일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함에 있어서 임박힌 사람 절대로 안 되고 혹시 자신이 임박혔으면은 스스로 자기 이름을 쓰는 일은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청지기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청지기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안 된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집사님들이 가장 하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최초로 집사님은 몇 명을 선택했죠? 몇 명이요? 6명입니다. 7명인가? 7이다 그죠? 7 집사를 선택할 때에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당시 교회가 막 부흥되다 보니까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사도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불평이 왔어요. 왜냐? 저쪽에서는 왜 우리는 안 도와주고 저쪽만 신경 쓰냐 하니까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도저히 하지도 못하고 오로지 구제하는 일에 정신을 팔려가지고 주객이 전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당시 교회가 안 되겠다. 사도들은 복음 전파와 기도하는 것에 힘 기울이게 하고 이제 집사님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뭘 하게 하자. 예물을 관리하고 구제하는 일에 전폭적으로 하게 하자. 해서 집사님들이라든지 권사님들은 세움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헌물을 관리하는 책임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자꾸 물질이 앞에 있다면 뭐가 돼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를 들면 어느 집사가 11조를 많이 해가 보니까 지난달에 복권이 당첨됐나 보네. 근데 왜 나한테 밥을 안 샀을까? 뭐 이렇게 뭐예요? 소설을 쓰는 거라는 거죠. 또 어느 권사님이 11조를 내가 알기로는 월급이 23만 원인데 12,000원으로 떼웠다. 야 이거 봐요. 이거 뭐가 들어요? 이게 자꾸 물질과 관계된 일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실험에 들어간다는 말. 무엇보다도 물질을 만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이익되는 일에 손을 대고, 더구나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것보다 세상의 물질을 얻는 것에 더 많이 마음을 뺏긴 이런 자들을 이익을 탐하는 자라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두 주인을 너희가 섬길 수 없으니 요 주인을 섬기면 요 주인한테 좀 소홀하게 하게 돼. 요 주인을 열심히 섬기면 요 주인한테 좀 소홀하게 하니까 절대 주인은 몇 명 해야 된다? 하나만 해라. 그래놓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귀중하신 성들, 오늘 여러분이 사람을 선출함에 있어서 돈을 더 밝히는가 하나님을 더 귀중 여기는가를 깊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귀중 여기는 사람, 물질보다도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사람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물질을 더 사랑하냐 보면은 자신한테는 풍요롭고 하나님한테 인색하면은 그 사람은 물질 위해서 사는 사람. 거꾸로 하나님께는 풍요롭고 자신한테 인색하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다. 우리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잘 아시다시피 아름다운 과일과 곡식들로 하나님께 농부의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어떠한 성도는 평소 자기 집에서 먹는 것보다도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색깔 이쁜 걸로 이거 하나님께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거니까 드리자 해서 자신보다 누구를 더? 하나님께 더 풍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야 이거 뭐 어차피 해봤자 뭐 예배 끝나고 깎아먹고 또 어떻게 할 테니까 뭐 해가지고 평소 자기가 즐기는 것보다도 더 못한 것을 하세요. 모르죠. 뭐 다 자기가 할 테니까. 귀중하신 성들, 하나님의 교회의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기에게는 부요한 자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는 부요하고 자신에게는 인색한, 자기의 삶은 좀 깎고 아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합당한 자이에요. 그러한 자리로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섯 번째 집사님의 자격은 뭐냐? 본문 9절 두 가지가 나옵니다. 시작! 오늘 상당히 여러분들 버벅거리시네요. 그죠? 크게 자, 시작!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다섯 번째는 뭔 양심을 가져라? 깨끗한 양심입니다. 이 말은 깨끗한 양심에는 뭔 양심도 있다? 더러운 양심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귀하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래 양심이 더럽습니까? 깨끗합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더러운 양심의 소유자요? 깨끗한 소유자요? 물론입니다. 더럽습니다. 그죠?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만 짓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린 조상 때로부터 안 배워도 뭐는 잘 지어요? 죄는 잘 짓습니다. 안 배워도 악으로는 잘 가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아름다운 화단을 완전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 개를 푸는 방법도 있지만 더 쉬운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냅두면 된다. 냅두면 된다. 내버려 둬요. 그럼 1년 후에 2년 후에 화단이 뭐가 돼요? 풀밭에 새똥, 개똥, 고양이똥, 똥밭이 되는 겁니다. 왜 아름다운 화단이 계속 있는지 아세요? 뭐하니까? 소지하고 가꾸고 또 가꾸고 소지하고 하니까 화단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사람이든 화단이든 양심이든 간에 자꾸 씻어내고 가꾸고 해야지 뭐예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나는 내놓는 것도 더 이뻐. 아니 이게 이쁘게 평생 간지합니까?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가꾸고 이쁘게 하고 신경을 쓰지 어떻게 돼요? 이뻐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쁜 여러분들. 미운 분도 몇 명인데 그게 다른 말.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더러워지는 양심을 자꾸만 뭐해야 돼요? 씻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죄에 물들어온 거예요. 고로 제가 예배 시간에 일찍 나와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한 주간의 허물을 회개해야만이, 회개한 곳에 뭐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래야 무슨 예배를,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 더러운 심령에 은혜 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심령에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 믿음 들어가면 믿음이 변질돼요. 회개하지 않고 양심이 들어온 사람에게 사명이 주어지면 그 사명도 변질되고만. 그러므로 오늘 5번째 여러분과 저는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의 이름을 적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로 청지기는 금방 읽었던 말씀대로 믿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게 비밀이요, 단둘이 하는 게 비밀이요. 물론입니다. 조금밖에. 특히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인 겁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아본 비밀, 성경 말씀 읽다가 그 말씀 붙잡고 엉엉 울었던 비밀, 성령 충만했던 비밀,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어떤 공고함이 와도 나가나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비밀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에게도 하나님 깊은 체험을 주세요. 남들은 한 주간 내내 고민했던 거 와서 예배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야 바로 저거다 응답을 받았다는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저에게 그런 믿음의 비밀을 주세요. 귀중하신 성도는 믿음의 비밀을 갖는 재직으로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 조건, 본문 10절 시작. 이제까지의 6가지 조건으로 집사님을 세우되 마지막 조건은 잘 뭐 해봐라? 테스트 해봐라. 살펴봐라 그 말. 언젠가도 소개했지만 한국에서 한동안 소동을 쳤던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이단이 하는 방식이 주로 뭐냐면은 신천지의 그룹끼리 타겟을 정해요. 야 요거 보자. 긴식주에서는 저 본향교회가 딱 우리의 밥 되겠다 하면은 그 신천지의 그룹 중에 하나가 본향교회에 오는 거라 와가지고 야 오늘 투표한대요 해가지고 딱 오자마자 막 밥 나르고 막 하면서 진짜 열심히. 그러니까 야 우린 생각하기를 새로운 성도 제대로 된 분이 오시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웬걸 한 달이 지나니까 그 성도가 2명을 또 데리고네. 야 전도까지 잘하네. 야 복이 넘치구나. 하다 보니까 그 둘 데리고 온 전도했던 사람이 또 한 달 지나니까 각각 2명씩 또 넷이 데리고 오네. 1년 지나니까 20명이 됐죠. 그 사람들이 데리고. 이야 더구나 찬양대 잘하지 무슨 뭐 예배 일찌감 치우지 새벽 예배 나오지 하니까 투표를 딱 했는데 그 20명이 전부 다 집사님으로 당선됐대. 몇 년 후에? 2년 후에 그죠? 우리 교회도 2년 지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되니까 아 목사님이 아 찬양대 대장도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본색을 드러낸대요. 이 교회 목사님 이상해. 사팔특인가 봐 하면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지휘자가 무슨 왼발을 들고 지휘를 한다는 무슨 밥에 무슨 이쑤시개가 들었다는 등 해가지고 뭐 하기 시작해요? 성도들과 목사와 교회를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20명이 막 비방을 여기저기 사다 보니까 20명 편이 많이 생긴 거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들이받는데요. 야 교회가 이러면 되겠냐? 더 성결해야지. 악한 자들 다 쫓아내자. 목사도 갈아치우고 지휘자도 갈아치우고 다 갈아치우자 해서 쫓아낸대요. 이게 뭐가 하는 일이었어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요새 몇 년간 막 한국에서 일본에 난리를 쳤습니다. 바로 바울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서 사탄의 무리들이 양의 무리로 가장을 해가지고 교회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깨니까 이걸 보기 위해서 자세히 뭘 하고? 테스트를 해요. 그런 거 아닌가 살피고 또 살펴서 뭘로 세우라? 일꾼으로 세우라. 바로 우리 교회도 최소한 우리 교회 온지 몇 년 이상 되지 않으면 1년 이상 되시지 않으면 자격이 안 돼. 자격. 그렇게 해야지 옳다.
그렇다면 끝으로 이러한 집사님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어떤 복을 받느냐. 본문 13절에 보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두 가지 복을 받는데, 첫째는 뭐예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아름다운 지위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귀한 직분입니다. 우리 교회도 몇 년이 지나면은 이제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도 세워야 됩니다. 다시 몇 년이 지나면 장모님도 세워야 됩니다. 저는 여기 계신, 아니 오늘 선출된 분들 중에서 가장 먼저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모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이 기도할 겁니다. 이렇듯 집사의 사명을 잘 감당한 자들은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지위를 얻습니다. 더구나 이 아름다운 지위라고 하는 것의 원의 의미를 보면 세상에서도 아름답습니다. 즉 회장님 되시고 사장님 되시고 그 분야에 위대한 분들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뭘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면. 더구나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충성한 자에게 뭘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말. 귀중하신 성들은 지혜 주어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교회에서 더 아름다워, 세상에서도 아름다워,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면류관 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믿음에 뭘 얻는다? 큰 담력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무엇보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제 돌아가신 스승 전 목사님은 항상 성도들과 저한테 말하기를, 성철아, 예. 언제 성령이 충만하지 않느냐? 예. 첫째, 회개할 때 충만한다. 알겠냐? 너 회개의 사람이 되야 된다. 예, 목사 알겠습니다. 둘째, 언제 충만하지 않냐? 찬송할 때 충만. 넌 찬송의 사람이 되라. 예, 목사님. 성철아, 언제 성령 충만한지 아냐? 이게 언제입니까? 봉사하라. 주를 위해서. 왜냐? 주일을 할 때, 그것이 주일이니까 반드시 성령이 너를 돕니다. 네가 주일을 온전히 하면 넌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저는 분명히 목사님의 가르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주일을 온전히 열심히 최선을 감당할 때 성령 충만하며 성령 충만하다는 담력을 얻고 어떤 두려움에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이런 분들은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첫째, 말과 행동이 정숙하지 못한 사람. 절대로 안 돼. 둘째, 남 헛듣기 잘하고 비판적인 말 잘하고 오히려 좋지 않은 말 하는 사람 세우셔야 합니다. 셋째, 술과 담배 임박힌 지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기는, 하나님은 부유하고 자신은 내가 거꾸로 자신은 부유하고 하나님한테는 인색한, 왜 안 된다는. 두 번째, 눈물로 회개하라. 양심을 갖고자 하는 지체 반드시 세우셔야 돼요. 세 번째, 믿음의 비밀을 가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어떻게든지 비밀을 얻기 위해서 소망하는 성도, 동고남에 치고 이름 적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참으로 오늘 선출되는 일꾼들은 이 시대의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받는 일꾼으로 아름답게 나아가 귀한 지위를 얻으며 큰 담력을 얻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꾼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가 2013년도에 서리 집사님 9분, 권찰님 9분을 선출하고자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법과 우리 본향교회 교회법에 의거하여 세워진 후보들, 그 후보들 가운데 이들을 선출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오늘 이 귀한 일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지언정 악한 자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손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앞에 시험 들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말씀이므로 기억하여 회개하고 결단하며 감사하며 겸손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전세경 집사님